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많음이 아닌 믿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작은 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이 될 수 있고 또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 요즘 고민 있니?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는 항상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고민 없이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부러운데 이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어른이 되나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녀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저의 아이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많음을 좋아하고 많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많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아무래도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월급이 많아지고 또 연봉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은 어떨까요?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재에 빽빽히 꽂혀 있는 책을 볼 때마다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을 때 한두 벌 옷이 걸려 있는 것보다는 많이 옷이 걸려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저 역시 사람이다 보니
두세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기왕이면 두세 명이 아니라 30명, 300명의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오늘도 무언가 많아지는 것, 많음을 추구하고 또 그 많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더 편리하고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음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이 예상 밖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기 위해 인구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기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느닷없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많음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러분 두 지파에게 무엇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 뭘 의미합니까? 재산을 의미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모두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를 1위부터 12위까지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9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10번째에 해당됩니다. 즉 두 지파에 속하여 있는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 숫자는 적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은 다른 지파에 비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적은데 가축은 많다 보니 그만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가축의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쉽게 표현하면 부자 지파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두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기록하면서 모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축이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가축을 목축할 장소를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가축을 기르고 그 가축을 목축할 그런 넓은 지역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결코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 이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어이를 상실한 분노였습니다. 왜 너희 형제들은 다 가나안 땅에 지금 싸우러 들어가는데 너희들만 여기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거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했던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 너희 조상들의 실수를 너희가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은 반드시 축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오늘도 내 재산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뭐든지 많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음을 쫓아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조금 비록 불편한 점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한두 가지 결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음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며 살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10지파에 대한 배신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 지파이기를 거부한 것이고 한 공동체, 더 나아가 한 나라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요구이자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저희들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의를 저버렸다. 의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형제 간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리가 무엇입니까? 의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리의 정의는 무엇이죠? 의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바로 의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가 가축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음을 따르느라 형제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저희들은 두 지파처럼 많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믿음만이라도 확고하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부요한 것이며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 많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